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갱그리아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던 여집사 베베 집사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한 3개월 정도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돼요. 헬라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이제 헬라라고 하고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헬라 지역 여기까지 이동해서 3개월 정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정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헬라에서 3개월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길목을 지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드로아로 거쳐가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초에 처음에는 그냥 헬라에서 3개월 머물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쳐서 갈 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학자들의 주장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이동을 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다 있어요. 헬라에 3개월 머물렀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로마서까지 다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죠. 이 드로아는 이 편지에 오늘 사도행전의 문맥상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실제로 위치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사람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사람인데 같이 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7사람은 먼저 이동을 해서 드로아 지역에 가 있고 바울과 나머지 일행들이 나중에 이제 합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아까 명단 불러드렸던 7명의 사람들은 드로아로 먼저 가 있고 나머지 일행들이 무교절을 보내고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잖아요. 유월절이 끼어 있는 한 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무교절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교절이고 유월절이다 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1월 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볼 1월 달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절기거든요. 구약을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5일 만에 드로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여정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이 여정을 보게 되면 변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째 변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주님께서 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획을 세우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부르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유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여정의 첫 번째 변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애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변수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변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여정의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깡패들, 용역들이죠. 이 용역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난동이 있기도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배 타고 갈 때 어떻게 해버리자 해서 배를 타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큰 변수가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바울 사도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 여정의 두 번째 변수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면 그 방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의 이 모든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실행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결국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잠시 막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잠시 어려운 환난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잠시 기다리시고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드로아 지역에 머문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7일을 머물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반가이 맞이합니다.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요. 요한 사도가 쓴 이 편지 내용에도 보게 되면 이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돌보게 되면 이제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든 것 책임을 지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여비를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손님 대접하는 일이었거든요. 교회가 손님 대접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큰 손님이 순회 목회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드로아 지역에도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가 왔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저 돌려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붙들고라도 계속해서. 이게 이제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참 어려운데 가끔 한국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학자들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교육시키러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 배우고 싶은 이 열망이 가득한지 놓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놓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한 5시간 정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이랬단 말이죠. 그런 열정이요.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좀 배워야 되거든요.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가장 많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복음서에 치중돼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 현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 그게 했지 핵심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기적만 바래요.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드로아 지역에서도 바울 사도가 딱 일주일 머무는데 말씀 부흥 집회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울 말씀을 강론한 일입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할 때 이 강론은요, 그냥 말씀을 읽어준 게 아니에요. 강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가운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 사도는요, 율법 학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뭐 떡을 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그 초대교회 애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주 옛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보다 더 어린 시절, 지금 한 70대, 8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시는데 어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셨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부흥 집회가 지금처럼 바쁘기 때문에 2박 3일 뭐 밤에만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아니라 새벽, 오전, 저녁 집회가 3번 있거든요. 이 집회가 3번 있는데 한 번 집회를 하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그냥 다반사예요. 그렇게 되니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요, 솥 짊어지고 장작 메고 쌀 찬거리 가지고 와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같이 밥해서 먹고 교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판 애찬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애찬은 좀 달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참여해도 돼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이렇게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 이걸 떡을 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 여러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 드로아 지역, 바울 사도가 있는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떡을 뜨고 애찬을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눈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더 가르치고 싶고, 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선생님 가시고 나면 언제 또 이렇게 위대하게 잘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강론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말씀 강론, 이 말씀 집회가 드로아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강사는 사도 바울, 성경을 잘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선생님 모시고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되고, 참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진 집회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성경을 좀 공부한다고 하면 열심히 좀 모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합시다 그러면 정작 바쁘다고 핑계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교회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환영하고 오픈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간절하다고 얘기하고 함께 해봅시다 그러면 발 쓱 빼요. 열정이 많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걸로는 개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 말씀 집회,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간절함이 생길 정도로 이분들의 열정이 딱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 말씀 강론, 말씀 집회였죠. 근데 두 번째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층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라고 나오거든요.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때 이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있는 한옥에 가보세요. 2층 방이 있습니까? 다 조그만 다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에 2층 집이라고 나오는데 2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1층, 2층 이렇게 2층 방이 있어요. 이 방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데는 넓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부잣집 같은 경우는 넓은 2층 방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윗다락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2층 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2층 방에 모여가지고 성경 강론을 하는데, 유두구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 틀에 앉아 있는 거죠. 창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옛날 우리나라 그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계속 승승장구할 때 뭐 설 데가 없으니까 무슨 뭐 난간에 서 있기도 하고 차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많이 모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앉을 자리를 찾아요. 근데 이 유두구라는 청년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창틀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강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사람의 열정이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으니까. 내일 떠나야 되니까 이제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죠. 길어지는데 이제 아주 밤이 깊어가요.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다가 이 창문에 걸쳐 앉아서 졸고 꾸벅꾸벅 졸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바울 사도도 강론하다가 이제 멈춰졌겠죠? 놀래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말씀 집회 하는데 교회에 온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교회에 나온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건인 거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하는 걸 멈추고 내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아직 생명이 청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사실적인 기록일까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적인 기록일까요? 만약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가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가신 능력으로 살린 거죠. 물론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분명히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다행이다. 행운이다. 또 이제 명사로 하면 다행, 행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으니 다행이고 꽤 큰 행운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가질 정도죠. 그러니까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셔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원망했거든요. 선생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시면 돼요.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영광의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아마 드로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고,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라고 왔다가 복음을 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셨고, 또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게 벌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싶은 열정, 모인 사람들은 배우고 싶은 열정이 같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강론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변모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의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맡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따를 줄 알게 되거든요. 그 모습이 될 때 드로아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